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10월 2일 아침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함으로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승리하는 시간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게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26장에는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의 이야기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죽음, 십자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죽음을 준비한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엔 죽습니다. 이 죽음을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죽음 앞에 우리 모두는 다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죽지 않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약을 개발하기도 하고 건강을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지 방식과 방법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하기도 하죠. 어찌됐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최대한 늦추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방법, 어떠한 약품, 어떠한 의술들을 사용하지만 결국 인간은 죽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런 죽음의 상태에 이른 모든 인간들을, 사람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구원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살펴보면 우리는 죽죠. 죽기로 예정되어져 있는 자들입니다. 죽음의 길로 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은 죽음의 길로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죽어요. 근데 거기서 영생을 허락하는 거예요. 나를 믿으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너희들은 영생을 얻는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너희들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그러면 우리는 꼴까닥하고 죽는 이 육체적 죽음, 육체적 상태의 죽음을 말하는데 성경은 어떤 상태의 영원한 생명을 말하냐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갔지만 너희들은 나와 함께 부활체의 옷을 입고 영원토록 산다는 거예요. 부활체를 여기서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면 우리들이 생각하는 상상하는 어떤 모습의 형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나타났던 모습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보기도 하고 식사도 하고 마시기도 했으며 만지기도 했으며 또 어떠한 공간을 이렇게 영적인 존재처럼 그냥 벽과 벽 사이를 뚫고 존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부활체를 입고 우리들이 부활한다고 했을 때 육체적인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고 그것이 영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영적인 모습인데 또 먹고 마시는 것도 함께하고 예수님은 나타나기도 했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사라지기도 하는 이런 부활체의 옷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어떠한 상상적인 부분으로 이건 이거다라고 명확하게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그런 모습처럼 우리도 역시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하고 나서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되냐면 영원히 산대요. 영원히. 아, 우린 영원히 사는구나. 그런데 어떠한 모습인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냥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해준 당시 예수님이 부활체를 입고 등장하셨던 모습의 몇 가지를 유추해 보자면 꼭 이렇다는 거예요. 마시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제자들과 함께 대화를 하기도 하시고, 그런데 어떤 벽을 갑자기 투여하셔서 통과하기도 하시고, 갑자기 존재하셨다가 사라지기도 하는, 지금 우리들의 머리로는 어떤 모습일까? 이거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어찌됐든 부활체 옷을 입고 우리는 영원토록 산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믿기만 하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으면 우리는 영벌을 받습니다. 영원한 벌을 받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그와 같은 일들이 있을 것을 예고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셔요. 26절부터 보면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떡을 떼주시면서 예수님이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건 무엇일까요? 이 떡 자체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지 지금 이 떡 자체가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상징적 표현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육체적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이 기독교 초기 시대 때에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많은 사람들이 이 성만찬하는 모습을 보고 저들은 식인종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인간을 잡아먹는 존재들이다. 오해해서 상징적 표현을 그들은 오해한 거예요. 야, 쟤네들은 육체를 먹는데, 이렇게. 두 번째 또 보세요. 27절.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것도 상징적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던 그 잔도 포도주도 이것도 상징적인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보고 사람들이 야, 쟤네들은 사람의 피를 마신대, 예수의 피를 마신대. 그러니까 자꾸 이것이 오도되어지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쟤네들은 사람 잡아먹는 짐승 같은 것들이야 라고 오해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떡을 떼주시고 잔을 주시면서 하셨던 말씀, 이건 내 몸이고 이건 내 피다. 너희들이 이것을 먹어야 너희들이 산다 라고 했던 의미는 그것을 통해서 내 몸이 십자가에 완전히 죽어야 죽은 사건, 이 죽은 사건을 너희들이 기념하고 내가 분명히 다시 부활한다라고 했던 그 사건들을 너희들이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기만 하면 너희들은 구원 얻을 거야.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신이야. 죽었으면 살아날 수도 있어. 생명의 주권이 나에게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그 모습을 통해서 뭘 믿어요? 예수님은 신이시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구나.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고 했던 사건은 우리 단순히 눈물 흘리고 슬퍼해야 되는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려고 하셨던 그 목적을 이루는 사건이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죠. 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나는 이대로 살아가면 나는 지옥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지옥 백성 되는 우리에게 오셔서 너희들이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나를 믿는 자, 나를 하나님으로 아는 자들은 너희들은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시작하는 또 다른 하나의 문을 열고 나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죽음은 영생을 여는 문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영생을 열고 나아가는 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은 두려워야 될 것이 아닌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된대. 예수 믿으면 부자 된대. 여러분, 어느 영역은 맞아요. 그게 그렇게 될 수 있는 영역이 맞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이유, 예수님이 나더러 너 나를 믿고 따라와야 된다라고 했던 그 이유는 내가 부자 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지 예수님께서 목적을 위해 주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 목사님, 그럼 부자 돼도 상관없는 거네요? 부자 돼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부자 되십시오. 예. 사회에서 높은 지위와 높은 권력과 높은 자리를 여러분 가지십시오. 왜 그것을 마다합니까? 그것을 갖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참된 이유와 목적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바로 나의 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주님은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가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하시고 또 주님의 그 거룩한 사랑과 그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따라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이유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나 잘 먹고 잘 살겠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28절 보세요. 29절 보세요.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는 마시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제는 너희들과 함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 사건을 저 하늘나라에서 같이 축하할 거야 라고 하는 말이에요. 오늘 이 십자가 사건을 믿는 모든 너희들을 내가 한자리에 모아서 다시 한번 축하할 거야. 그게 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라는 거예요. 재림의 때는 제가 반복해서 말했지만 우리에게는 기쁨의 혼인잔치의 날인 거예요. 그날 예수님은 우리 모두와 함께 기뻐할 거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 쓴 잔, 이것을 마시지 않겠다. 왜? 이미 이루어놨으니 다시 한번 포도주의 이 쓴 잔을 마시는 날에 그때는 쓴 잔이 아니라 기쁨의 주겠죠. 그것을 마시는 날은 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30절에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자 보세요. 이게 지금 이야기가 완전히 급변하죠. 제자들과 함께 십자가의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너희들은 정말 나를 믿어야 된다. 이게 예수님의 당부인 거예요. 왜 이렇게도 강하게 당부하셨냐면 지금 읽었던 31절 말씀처럼 너희들은 나를 이제 다 버릴 거야. 배신할 거야 라는 것입니다. 배신할 거야. 앞전에 분명히 당부했어요. 너희들은 나를 믿어야 된다. 이것이 나의 몸이고 이 잔은 나의 피다. 당부했어요. 이렇게 나를 믿어야 된다. 그런데 제자들이 다 배신할 거라는 거예요. 참 미치고 팔짝띵 노릇이죠.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목자가 양을 치는데 양이 흩어져요. 이거 말이 됩니까? 다른 말로 하면 양이 목자를 믿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예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제자들을 만났던 곳. 제자들과 함께 했던 곳. 왜 갈릴리로 가실까요? 여러분 역설에 보면 이와 같아요. 예수님을 따르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 신이 아니셨나 봐. 분명 예수님 당부하셨거든요. 내가 신이다. 나를 믿고 따라와야 너희들이 구원을 얻는다. 근데 예수님이 또 얘기하죠. 그러나 너희들은 나를 배신할 것이다. 나의 이 말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제자들은 어디로 간다고요? 다시 본인들이 있었던 갈릴리로 가는 거예요. 다시 업으로, 다시 본인들의 옛 직업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배신했다라는 거예요. 야, 따라가긴 따라가 봤는데 3년 동안 따라다녀 봤지만 아휴, 야 고생만 직살나게 했지 나에게 얻는 것은 없더라. 내가 생각했던 그런 그림은 안 그려졌어. 예수의 그림과 제자들의 그림은 달랐던 거예요. 이렇게 서로 다른 거죠. 서로 다르다 보니까 그 그림이 그려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로 도망갔던, 갈릴리로 갔던 그 자리로 제자들을 또 만나러 가요. 근데 성경이 아주 재밌어요. 32절 다시 보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미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미도 실망하고 실족해서 갈릴리로 돌아갈 것을 알고 계시고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있기에 내가 지금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다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배신할 것까지도 알고 계시는 예수님.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은혜가 성령이 충만해서 나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거야. 버리지 않을 거야. 나 지금 너무 좋아. 이렇게 있지만 분명 어느 순간에는 이게 신앙입니까, 주님? 내가 예수님 믿고 따라온 결과가 이것밖에 안 됩니까? 라고 땅을 치고 후회할 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은 의지해야지, 신뢰해야지 절대로 그분을 버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요. 우리들의 일평생 가운데 분명히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것처럼 그때가 올 거예요. 마귀의 장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땅을 치고 후회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당부를 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땅을 치고 후회할 때가 아니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당부의 말씀이 있지. 그렇구나. 그걸 내가 믿고 따라가야겠다.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붙들고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끝까지. 당부하셨던 그 말씀을 붙들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얼마만큼 당부하시냐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시죠. 아니 너는 나를 배신할 거야. 베드로가 다시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베드로만 그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이야기합니다.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했다. 그러면 12명의 제자가 다 예수님의 배신한다라고 하는 말을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절대 거부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던 제자들은 없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며 바로 이것을 아시고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당부하셨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그 배신까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걸 주님 아셨을까요? 네, 저는 아셨다라고 봅니다.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인간의 자유의지. 얼마나 무서운 걸 주실 것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배신할 수도 있는데 말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이 사랑을 우리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여러분 한없는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들이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자체, 그 순수한 마음 그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내가 배신할 수도 있습니다. 나 두렵습니다.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그 마음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배신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당부하셨지만 이들은 결국엔 배신했습니다. 그러나 그 배신이 이 제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예수를 믿고 있는 나도 동일합니다. 얼마든지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예수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 마음 가운데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할 것 같은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붙들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그 마지막 때까지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